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참 지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잠언, 욥기, 전도서는 대표적인 성경의 3대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잠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양식에 따른 그런 분류가 아니라 목적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온 분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문화권에서 말이죠, 지혜자로 존경을 받는 자나 그러한 지혜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저자가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인생의 교훈을 더욱 친근하고도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저술한 모든 문학을 통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적 지혜 문학은 역사와 지리적 관련이 가장 큰 고대 근동 문화권의 지혜 문학과 상호 교류 속에서 성장 발달해 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지혜 문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했던 시기는 역시 솔로몬 왕 시대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 주전 970년에서부터 주전 930년까지 성경적 지혜 문학이 성장하고 가장 발달하고 전성기를 누렸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에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 제목인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회적인 그런 의미가 뭐냐면 훈계,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알아야 할 지혜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요, 지혜라, 위즈덤.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무려 41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 전체 내용을 지혜의 본질 추구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로 요약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참 지혜의 본질과 그 실천 방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6절에 보면 잠언의 기록 목적과 그리고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잠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지혜자의 길을 걸을 것을 권면하는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1차적으로 잠언의 저자를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이죠. 잠언서는 솔로몬이 다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잠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지혜자 중에서도 신적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의 탁월한 그런 위상과 함께 본스의 근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소개할 때에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신정 왕국의 바른 전통을 이어받은 통치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시기에 다윗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주전 970년에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했던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말이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봉헌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와서 보면 이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2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문학의 정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지혜인 것입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 굳셈, 민첩함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만의 짐승을 갖다가 태웠다. 수적으로도 1000은 굉장한 양이 될 수가 있고 굉장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밤에 나타나셨어요.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이죠. 무엇을 줄고 하면 재물을 달라든지 영토를 넓게 해달라든지 오래 살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해요. 그래서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지혜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위한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바꾸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성도들의 전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가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후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기록한 목적의 두 번째는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2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교정하다, 응징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교육을 시킨다, 도덕적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개념에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론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실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외적인 그런 성품, 죄의 성품이 말이죠. 새 성품과 자꾸 갈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상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을 기록한 목적의 세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과 거짓을 경계할 수 있는 도덕적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잠언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첫째는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바르게 분별하는 신중한 행동을 말합니다. 또 의롭게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의미의 올바름으로 정의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공의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상태로서 올바르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의미에서의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사단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바르게 알게 하고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잔멸하려고 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내려가다가 그는 혼련이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사도 바울이면 겁이 질려가지고 주여 니시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의 음성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말이죠. 이방 전도를 위해 가지고 고난과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몽가름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그리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새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옛 성품이 자꾸만 자기를 제 성품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세상적인 지책이 없었느냐? 내가 말이야 교육을 짓기 바라느냐? 무슨 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핍박을 받느냐? 굶주리느냐? 목마르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 있어 누가 나를 건져?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 있어 누가 나를 건져? 새 성품과 옛 성품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슬기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므로 제약의 길로 세상의 어두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학식과 오략을 얻게 한다라고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외부의 영향에 말이죠.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유혹되기 쉬운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한 자를 세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유혹되는 자를 슬기롭게 한다. 타인의 관계를 피하는 능력을 준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서의 주요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짧은 안목과 젊은 혈기 때문에 쉽게 잘못하게 할 위험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가 얻어야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하여 근신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는요, 쉽게 시험에 들고 세상적인 것에 미혹돼 가지고 짧은 안목으로 또한 젊은 혈기로 잘못을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적인 유혹과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슬기로움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본서의 교훈을 통해서 더욱 참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지혜뿐만 아니라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일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은, 명철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모략과 자질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이죠, 다 같이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같이 보았지만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너는 좀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한다면 귀담아 들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이 진정이건 그렇지 아니건 간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발전적인 그런 의미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평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정치가가 국민들의 소리에 말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도 그 말합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보니까 뭐 지식이 많다 해가지고 스승이 하는 말씀을 갖다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자신을 살피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6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자문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 때에요, 항공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 갔다가 돌아올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길을 잃었다. 중국같이 말이죠, 그 광활한 대륙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죽에다가 대충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였는데 그 길을 잊어버려요. 그때에 항공의 신하중에 간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늙은 말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앞장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항공이 그
신하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레를 끄는 말 중에서 아주 좀 늙은 말을 차단해 가지고 그 늙은 말을 답장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다 길을 잊어버리는데 늙은 말이 길을 찾아가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솔로몬의 이 잠언에서도 보면 세상의 작은 미물 가운데 하나인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근면에 말씀을 하고 미물에게도 우리가 배울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생애 체험을 기록해가지고 남겨진 잠언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가지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주제로서의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뭔가? 어떤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전반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 전체의 표이자 주제가 되는 실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히 말이죠. 자신의 시험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으로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본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참 지혜가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얻어진 단순한 정보의 측면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둔 신적 지혜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실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잠언 외에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의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지는 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가지는 수동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는 능동적인 그런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로서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가져야 할 출발점이며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인생 자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참 지혜를 가졌을 때에 인생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해서 참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첫째는 지혜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 위즈덤, 그리고 지식, 날리지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개별적인 대상적 어떤 일과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아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죠, 바르게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분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식하다라고 해요.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통시적, 직관적 인식으로서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을 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분야에서 전공한 것을 가지고 묵고 살아가는데 이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참으로 깨달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삶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동반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말이죠,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고학력자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그렇지 않은 사회에 참으로 몰염치한 행동을 하거나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말이죠,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이면서도 어떻게 부모에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렇죠, 향응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말이야 문제가 돼가지고 깜빵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명문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큰 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 보니까 간호사나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어떤 성적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회에 머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여직원에게 나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리고 또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개별적 전문 지식은 많지만은 자신과 인생 전반에 대한 통시적인 그런 깨달음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제1주의와 기결이 됩니다. 참 지혜는 세상과 인생의 진실과 결부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고상한 도덕을 강조하고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공허한 환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과 기결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지혜를 논하면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부정한다거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참 지혜를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제1주의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가 주는 교훈의 세 번째는, 지혜는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말이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의 건강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인생의 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대 불변의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곁으로 드러난 이 세상의 온갖 일시적인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겸손하며 언제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주고 모든 생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참 지혜를 소유한 자는 슬기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고 학식과 모략을 얻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다 하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적 방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학력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미련한 자들의 생활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겨는 어떻습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겨는 바람에 날려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무가치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겨를 바람에 날려가는 이런 농부가 말이죠.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겨는 바람에 날려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미련한 자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는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이지 결국 인생의 추수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하지 수가 없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지혜자로서 바른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혜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 제일 지혜와 기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는 인생의 길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현실 가운데서 선포되는 역사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허물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참 지혜는 지혜의 근본에 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지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미련한 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길은 넓고 문이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자기 중심적이요 세상적인 길이어서 바람에 나는 기와 같으며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자의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그 길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제일주의와 귀결되어 있어가지고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또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대로 모이시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슬기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의롭게 공평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풍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계획과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